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마지막 절을 강의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3페이지입니다. 1절 2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아멘. 오늘 오늘도 세 대지 있나요? 세 대지를 나눠서 말씀드리고 1절에서 10절까지는 모세가 태어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장면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러죠. 이게 야곱이 죽고 이제 연수가 이제 굉장히 한 400여 년이 지금 이제 흘러갔으니까 이제 영적인 그런 이제 야곱은 없으니까 그들의 신앙이 아브라함 신앙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각기 족속들마다 교회를 섬기는 예법이 있고 또 옛날에 이 아브라함 신앙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오늘날 이 시대도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 신앙의 것을 학습적으로 배워서 그렇게 우리가 예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어떤 야곱과 같은 신앙인이 다윗과 같은 신앙이 있을 때는 그 신앙인들을 본받고 그 중심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런 신앙인들이 없을 때는 우리가 다시 아브라함 신앙으로 형식적인 그런 예배 순서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도 이제 40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는 이 레위 족속은 이제 공식적으로 오늘날 말하면 교회 일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족속이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레위 가족 중에 이제 오늘날 말하면 교회 목회자 또는 교회 일을 전문하는 사람이 교회에 저런 같은 레위 지파에 장가들었다. 이거는 이제 영적으로 보면 아무런 의미 없이 의미 없지만 실질적인 의미를 보면 뭐냐면은 레위는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 가정이잖아. 목회자 가정이다. 교회를 전문으로 하는 가정이다. 그리고 같은 목회를 하는 전문 같은 그 사람과 결혼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모세가 태어난 배경을 지금 설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세는 레위 지파인데 그 당시로서는 이제 거룩성이 있는 사람이다 알리죠. 거룩성이 있는 사람이 거룩성 있는 사람끼리 모였다. 그래서 모세가 그런 왕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 달 동안 숨겼던 이유가 뭐냐? 또 하나님이 숨겨주고 보여줬던 이유가 뭐냐? 거룩성이 되었기 때문이거든. 거룩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거룩성을 하기 위해서 당시에 레위 사람이 레위 사람과 결혼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그 당시는 남자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서 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석 달 동안 숨겼으나 이 아이가 울음소리도 크고 아이가 크니까 이제 더 숨길 수가 없어서 이제 갈대상자에 넣어가지고 3절에 보면 그리고 이 조그마한 배를 만들어서 이제 배특이죠. 배를 떼어서 이렇게 나일강에다 띄워버린 것이지. 그래서 이제 그의 누이가 그 당시에 보면 미리암이죠. 미리암이 굉장히 그 당시 나이가 좀 들었던 거고요. 그래서 막 어떻게 되나 싶어서 따라갔더니만은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더라. 그랬어요. 마침. 그러니까 이게 말입니다. 우리가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백성들이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더라. 그래서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히 사니까 그냥 살았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이 이혼을 하고 요셉이 이혼을 해도 그들이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이 이제 서서히 죽어가고 자기들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자기들의 공멸.
완전히 이제 자식이 남자 자식이었는데 뭐 이제 오늘 한 60여 년 흘러가면 이제 뭐 다 공멸이지 끝나는 거지. 그런데 이때 보면 이제 23절에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해 답답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아보지 이름을 부른 거지. 이름을 부른 거지. 이름을 부르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뭐요? 듣고 하나님이 듣고 상달되니까 부르짖으면서 그 상달되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뒤에 보면 언약에 이야기합니다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이 은혜적으로 도와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침내 이런 모세가 태어나게 된 거고 모세를 나일의 강에 버렸는데 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 그 당시에 목욕한다는 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수시로 말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식들을 뭐야 던져냈다. 애가 뭐 시도 없이 나오지 뭐 어디 뭐 정한 데가 있나? 아니, 애가 던져서 죽는데 거기에 누가 목욕하겠나? 누가 거기 목욕하나? 그러면 이 당시에 그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기고 그 다음에 섬기는 게 이 물신을 섬기는 거예요. 나일강이라고 하는 그 신을 섬겼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서 거기에 목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 던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신들에게 바친 거다. 자기 신들에게 의미 없는 게 그냥 죽이라고 하죠. 자기 신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바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의 딸이 거기 와서 목욕하지. 그 물에 성스럽다. 저거는 참 무시에 말하면 기절할 일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이제 사용하는 거지. 사용하는 거지. 나일강 나와서 이제 목욕하다가 이제 갈대 상자 하나 들여오는 보니까 그것을 이제 신에 보고 건져오니까 딱 열어보니까 6절에 보니까 그 아이가 그때야 비로소 울기 시작하네. 그때까지는 잘 안 울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뭐요?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하심에서 이렇게 된 거지. 또 당시에 보면 그 아기를 다 히브리인들은 죽이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 땅 여니까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히브리 사람 아이로다. 그런데 이 아이를 안 던지고 그 아이를 자기의 아들로 삼으려고. 그래 그때에 마침 그 누이가 이 누이가 지혜로워요. 자기 동생이니까 이제 죽기 살기로 달라들겠지. 그래 마침 이제 바로의 딸에게 가가지고 히브리 여인 중에 젖먹이는 여자가 있는데 하나 데려다 줄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이제 불러다가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 엄마 모세 엄마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자식을 못 키우는데 바로의 아들이 되니까 안전하게 키우게 되고 또 모세 어머니가 다 키우고 교육을 다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돈도 다 받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일하심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알겠지? 하나님이 일하심.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게 된다. 그럼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23절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 여호와여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지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셔야 이런 일이 일어난다. 전혀 살릴 수 없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오히려 뭐요? 자기 부모가 자식을 기르고, 그것도 돈 받아가면서 자식을 기르고, 또 그것도 다 품안했을 때에 교육을 다 하시게. 뒤에 보면 모세가 자기 친족과 싸울 때, 또 애국 사람과 싸울 때 하는 행동을 보면 모세가 아주 어릴 때 철저한 교육을 받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바로의 아들로서는 행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모세는 하는 걸 보면 이 어릴 때의 엄마에게 철저한 교육을 받았다. 알겠죠? 철저한 교육.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지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10절에 보면 그 이름을 모세라라. 모세란 말은 물에서 건졌다 그 뜻이. 이름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이 뜻입니다. 알겠죠? 같은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에서 건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에서 건졌다. 다 같은 뜻이에요. 같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모세가 그러면 나중에 나와 같은 사람이 다시 선지자가 올 것이다. 예수님. 왜요? 물에서 건졌다. 죄악에서 건졌다.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부를 때마다 그 뜻이 새겨진다는 거예요. 모세, 물에서 건졌다. 물에서 건졌다. 예수님, 구원자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에서 구원할 자다. 여호와, 우리를 영혼을 살릴 자다. 구원할 자다. 영혼을 살릴 자다. 이 뜻입니다. 여호와 할 때마다, 예수님 할 때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 그래요. 왜? 그 이름의 그 뜻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 말을 부를 때 자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름을 부르지만 그 이름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꾸 이름을 부르려고 하니까 자꾸 주님 하는 거예요. 주님은 주인님이 뜻이에요. 주인님. 그렇죠? 그거는 그런 뜻이에요. 구원자일 뜻이에요. 주인님이 뜻이에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이름에 굉장히 뜻이 있습니다. 지절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가지만 죄에서 구원자, 죄에서 구원하는 자 이렇게 읽는 거예요. 주님은 아니라니까. 주님은 나의 주인이 이 뜻이라니까. 뜻이 다르다니까. 그리고 모세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아주 잘 지었는데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다. 알겠죠? 그 사람이 지었지. 하나님이 인도한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거기에 15절 말씀은 르우엘의 데릴 사이가 참 모세의 히브리인 사랑.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좀 자라가지고 이제 보면 12절 1절에 보면 자라서 이제 가니까 이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공중에서 좀 아들이니까 무술을 옛날에 방자들은 무술을 다 배우게 돼 있거든. 아주 무술을 다 배운 거예요. 무술을 다 배워봤는데 애국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하는데 채찍질하고 그랬던 거. 그런데 그 애국 사람을 그냥 쳐들고가 묻었고 대단한 사람이 정말 얼마나 히브리 사람을 사랑했기에 그렇게 아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아주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런데 뒤에 보면 자기 민족끼리 또 싸우는 거예요. 그래 가서 단순히 우리 민족끼리 왜 싸우냐? 죽지도 않았어. 왜 우리 민족끼리 싸우노?
싸우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이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 히브리 사람이 고발을 해요. 고발을 해요. 그 당시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면, 여기 보면 이 히브리 사람들이 아주 극한 성경 속에서 사랑이 없는 거야. 사랑도 없고 민족심도 없는 거야. 예? 이대로 나와도 막 100% 공멸하는 거야. 100%. 예? 우리가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살려고 하면 우리가 신앙도 있어야 돼요. 예?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런데 이거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히브리를 사랑하는 사람도 없는 거야. 예? 저기 히브리인을 고발해버려요. 히브리인과 애굽 사람 뭐 편안한 거라. 그러니까 만약 이제 그 애굽왕이 듣고는 안 그래도 죽일 노수를 잡고 있는데, 이 15년이 애굽 사람 죽였다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아주 멀리 도망가 버립니다. 이건 역시도 보면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모세가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알겠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 뒤에 보면 모세가 본성이 아주 착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본성이. 우리가 모세가 보기에는 또 굉장히 막 과격한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느낄 수도 있는데, 모세는 아주 민족을 사랑하고 본성이 착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의 행동에서 여러 가지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은요, 민족을 사랑하고 본성이 착한 사람을 씁니다. 알겠어요? 본성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자, 16절에서 22절 말씀이 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이 모세가 이제 도망을 가서 마침 미디안 제사장, 이 미디안 제사장이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의 제사장이 아니고 그들의 종교의 제사장입니다. 알겠죠?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부위에 채우고, 마침 이제 모세가 도망을 가서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서 이제 더 물을 치우고 있는데, 그 미디안 제사장의 그 7달이 와가지고 그 아버지 양들에게 물을 막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보면 그 주변에 있는 목자들이 와가지고 안 기다리고 말입니다. 몇 시가들이라고 그냥 다 쫓아보내보고 자기들이 물을 먹이려고 하는 거라. 그러니까 모세가 아까도 말했듯이 왕궁에서 옷으로 말하면 굉장한 유단장기라. 몇 놈이 붙어도 그냥 다 제압해보는데 목자들 무술 배운 것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들을 확 쫓아내버리고 그들을 도와 그 양떼를 먹이니라 그랬어요. 쫓아내는 것은 아니고 약자들의 그 여자들에게 먹이는. 그 당시에는 여기 보면 목자들이 여자를 내쫓았다 이 말을 보면, 뒤에 보면 이 르우엘이 이 여자들의 아버지 딸들의 아버지가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찍 왔느냐 이렇게 보면 항상 여자들은 제일 끝에 왔는 거라. 왜? 남자들이 다 물 빼앗아가 다 먹고 저거는 제일 끝에 오는 거라. 끝에. 그 당시에 그 우물가에 오면 양들이 굉장히 목말라하고 하니까 안 기다리는 거라. 응?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여자 약자가 돼가지고 항상 이렇게 제일 꼴찌 와야 되는 거야. 꼴찌. 먹고 해. 그런데 모세가 탁 와가지고 막 그러자 막 순수들 하러 탁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또 그 물을 탁 떠가주는 거야. 지도 지금 쫓겨가는 신세. 예? 쫓겨가지고 갈 데도 없는 신세에 자기가 그냥 아까 앞에 쓰겠잖아. 모세의 본성은 착하다. 알겠죠?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주 본성이 착하다. 알겠어요? 착하다.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여자를 굉장히 무시하는 거야. 요시아와 같은 시 아니더라. 근데 지금 이 모세는 요시아와 같은 그런 신사적인 기질로 한 거라. 그죠? 그건 뭐냐? 착하다. 착하다. 하나님이 착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딱 하는 거 알아야 돼. 하나님이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자기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안 씁니다. 목회자들도 하나님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안 쓴다고. 네. 착해야 되고, 목사는 본성이 착해야 되고, 민족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써요.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보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이 이럴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러니까 딸들이 아이고 한 애굽 사람이 우리 양의 목자들이 와가지고 다른 목자들을 막 다 먼저 우리가 먼저 왔는데 그들이 우리를 막 괴롭히는데 그 사람이 다 목자들 쫓아내고 그 물도 우리 양들에게 다 먹여줬어요. 근데 이 미디안의 다른 종교의 제사장이지만 제사장이니까 좀 정직한 것 같아. 그러니까 딸들에게 막 나무리는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이 있으면 데려와가지고 당연히 집에 데려와서 대접을 하고 인사를 하고 보내야 되지 왜 그렇게 보냈느냐고 그런 거예요. 응? 그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야. 이 르우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주 뭐요? 본성이 착하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다른 종교 지도자지만 하나님이요 서심에 있어서 왜 뒤에 이 르우엘의 딸이 보면 시프라는 딸을 이제 그 모세에게 붙여서 부인으로 만드는데 하나님은 왜 이 사람을 붙여줬을까? 바로 이거다. 이거 착하다. 르우엘의 본성이 착하다. 하나님을 안 믿어도 착하다. 하나님의 품성을 보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품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품성은 착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품성이 안 좋은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좋은 사람에게 구하는 것은 돈을 구하는 게 아니고 품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 양같이 딸 택한다 하는 말이 맞는 거야. 그게 맞다니까. 품성이 중요한 거예요. 품성이. 양같이 딸하고 품성이 좋은 건 아니지만 교육적으로 품성을 이렇게 하는 거지요. 닮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것을 모세를 불러와서 대접을 잘하고 모세가 이제 그 집에 있기를 원하니까 머물기를 원하니까 그 이제 품성을 보고 딸을 이제 맡겨가지고 결혼하거든. 그러니까 아들을 낳는데 게르솜이다. 게르솜. 그러니까 나그네라. 나그네.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 자식을 낳고 이제 뭐냐 바로 이 머리엘의 르우엘의 데릴사이가 됩니다. 알겠어요? 데릴사이가 됩니다. 그 착한 품성을 가진 르우엘의 데릴사이가 됩니다. 자,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영적 말씀을 우리에게 잠시 하고 마칩니다.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애고방은 죽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이제 이스라엘 그 애고방은 죽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고된 노동은 뭐요?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뜻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두면 안 나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이 모세를 태어나게 하고 모세를 도망가게 하고 모세가 르우엘의 딸 시므라와 결혼하게 되고 이렇게 다 이렇게 애고방이 죽고 고된 노동을 하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러지는 거예요. 여기 봐 탄식하며 탄식이란 말은 막 애통하며 울며 막 여호와여 살려주세요. 여호와여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노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우리 부모들 세대 보면 낮에 막 그 모신기하고 낮에 그 막 때때때 막 이런 거 이러면 참 덥고 힘든 거야. 그 새벽에 말이지 그 좀 잠자고 싶어 일찍 나가 일해야 되는데도 뭐 새벽기도 나오는 거야. 그 새벽기. 또 어떤 사람은 저녁에 그렇게 일을 하고 옛날에 뭐 불이 조대가 있나 막 고무신 신고 말입니다. 예? 도로는 뭐 잘 돼 있나 오다가 돌이 이런 게 막 있고 막 길이 울퉁불퉁하고 막 비 오면 막 절벅절벅하고 비들 다 두드리 맞고 막 그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막 여보 예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그게 바로 탄식음에 부르짖는 거예요. 응? 탄식음.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된 거야. 물론 뭐 그 사이에 뭐 우리가 뭐 대통령 좋은 대통령 교회에서 부러지니까 대통령이 머리를 하나님이 잘 돌리게 만들고 잘 살게 만든 거지. 대통령들이 뭐 자기가 뭐 잘못 살기는 뭘 잘못 살아. 하나님 앞에 부러지니까 하나님이 대통령하고 백성의 마음을 움직인 거지. 예? 요새는 말이야 배가 부르니까 탄식하면 안 부러지니까 하나님이 안 움직이는 거지. 예? 옛날로 비하면 막 어렵게 훨씬 더 기도하기 좋고 훨씬 더 하나님 섬기기가 좋지. 몇백 배 좋지. 요새 뭐 걸어오는 사람이 다 찼다고 오고 다 버려오지. 예? 전신만신 전부 다 뭐 전국토가 전부 다 세면 다 해놨는데 예? 우리는 비포장 구경하는 게 더 어렵고 포장도로보다 예? 그럼에도 뭐 걸어오라 해도 뭐 옛날보다도 좋은데 이제 전부 잤다가 오는데도 안 오는 거라. 그러니 하나님 일 안 하는 거라. 그 사람이 일 다 해야 되는 거라. 이제는 그래서 소리가 하나님께 뭐요? 상달된지라 알겠어요. 그래야 상달됩니다. 그래야 예? 오늘날 와가지고 뭐 잘 먹고 잘 사니까 막 건질건질 상달 안 되는 거라. 상달 안 된다니까. 상달돼야 움직이는 24절에 이제 그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러네. 언약을 기억하사 응? 부러지져야 탄식하며 울며 부러지져야 하나님의 우리 소리가 기도가 하나라 상달되고 하나님이 그 상달돼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한 그 언약을 기억하고 움직인다 일한다고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응? 그 이스라엘의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언약은 오늘 우리의 이 언약과 똑같아요. 똑같아.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려면 바로 이 탄식하며 부르짖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야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 움직였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해서 움직인다. 일한다는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우리 조금만 주세요, 도세요, 어떠세요? 이래가 안 된다. 그런 기도만 상달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언약을 있긴 있는데 이 언약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계약인데 이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려면 이 계약이 성립되려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돼야 된다는 거예요. 상달돼. 그래야 하나님이 움직인다.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한 거예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을. 부르짖으라. 그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러니까 지금 모세를
태어나게 한 것과 모세를 그렇게 떠내려가는 모세를 이리 바로의 딸이 건져낸 것과 이 모세가 또 이렇게 르웨를 만나서 이렇게 결혼하고 그게 된 것, 이 모든 일들이 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일하십니다. 일하심. 그렇죠? 하나님이 기억하. 안 그러면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야. 아무리 죽어가도 안 움직이는 거야. 우리가 보면 베네수엘라나 북한이나 중국이나 소련도 마찬가지야. 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는 아니거든.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 있는 거라. 나라마다 다 있는 거라. 그런데 왜 그들이 망하노? 그 말이 망하느냐? 그건 딱 하나밖에 없는 거라. 하나님 앞에 안 부러지졌는 거라. 안 부러지자니까 망한 거라. 왜? 하나님이 일 안 하는 거야. 안 부러지자니까. 부러지는 나라에만 일하신다. 부러지는 나라. 어느 나라든지 다 고통은 다 있는 거라. 악한 마귀가 어느 백성에게는 안 올 리가 없는 거라. 다 영혼을 뺏어 먹으려고 지옥 보내려고 다 구석구석이 안 찾아가는 게 없는 게라. 사단 마귀는 다 찾아가는 거야. 똑같은 거라. 그런데 이긴 사람도 있고 진 사람이 있는데 그 이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한결같이 그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답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그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 그 일하시면 그 민족은 살게 되고, 네? 평안이 나중에 하나님 생기게 되지만 그것을 안 한 민족은 영영 악에게 밥이 되어버린 거예요. 네, 악에 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부르짖었으면 끝나는 거지. 그럼 마침내 부르짖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모세를 준비해서 모세를 다 불러서 훈련시켜서 다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를 합시고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것이지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도 막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큰 능력을 주어서 그것을 나를 인도하려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에 따라 그 계약이 나기 때문에 그 계약이 다시 성립이 되어서 그 계약에 따라 하나님이 다 약속한 대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방법을 하든지 하나님 방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부르짖는 기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계약을 성립시키는 것이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이 부르짖어서 하나님 이름을 간절히 불러서 이 계약이 성립되도록, 계약이 성립되도록. 그러면 하나님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만군의 주여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성령 이 시간 도우셔서 우리의 인생들을 붙잡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지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며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